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돈이 많이 생겨야 기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도 우리 8월에 캄보디아도 선교를 갔다 왔지만 또 일본도 선교를 가고 또 몽골도 선교를 저희 교회에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구 가시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명령해서 가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희생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해서, 여러분의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억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여자들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네가 군대 같이 가라고 그랬냐 그럴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군에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죠? 나 군에 가고 싶습니다.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끌려가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 이렇게 시간 가기만을 기다려요.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그러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끌려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끌려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끌려간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막 빨리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빨리 먹어서 어른이 되고 싶은데, 나이가 먹고 나면 한 살 한 살 나이 드는 게 싫습니다. 그죠? 난 나이가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이 먹어서 빨리 노인이 되고,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똥 싸고 이런 노인이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린 그렇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 요양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없으니 갈 수 있는 요양원이 있어서 감사하죠. 요양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끌려온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오고 나니 이곳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분명히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끌려서 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명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그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해서 왔던, 내가 원하지 않아서 왔던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이고 그곳이 내 사명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곳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흩어진 사람들의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이 일을 인해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원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오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항상 이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갔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자폰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피가 섞이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너희들은 피가 더러워졌어. 그래서 혹시 사마리아로 갔다가 뭡니까? 피가 더러워질까 봐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밟지 않았던 것. 물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되 자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10사람 중에 이 이방인 하나 외에 그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멀리는 가도 사마리아는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가 잘 됩니다. 영어가. 그럼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영국도 갈 수 있고 미국 갈 수 있고 세계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싫지만은 뭡니까? 그래도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흩어져서 돌아갈 것만 기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흩어진 사람들, 박해받은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거야. 그 순간부터 그는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사실 먼 곳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먼 곳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처음으로는 유대인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그 다음에는 수없는 헬라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많을 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수없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언어가 능통한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바울과 바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나가 아니고 예배 마치면 저희한테 누가 한 분이 바나나를 하나 사주십시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떠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민족 복음화, 또 마산 성시화, 이런, 왜 우리가 그 먼 곳까지 가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유럽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독일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민족 복음화, 나라 복음화. 그렇지만 뭐는 보내지 않았어요?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하냐?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한 명도 보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최초로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흩어진 그것을 보냄을 받은 곳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굉장히 값진 사람인 것 같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굉장히 세상에서는 성공한 값진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면서부터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을 값지다고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값지다고 하죠. 그리고 세상적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을 값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값지지 않나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이 감옥,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곳에서 뭐라고요? 총무의 일을 맡아서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감옥에서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됐는데 그곳에서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낮고 낮은 곳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는
살 계명도 받았지만 죽을 계명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는 내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순종의 자리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요, 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를 그곳에 보낸 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뜻을 알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정한 가치를 상실해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팔린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수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고 그를 죽였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발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끌려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억지로 요양원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디는 가기 싫어요?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요. 우리는 어디는 가기 싫어요? 사람들이 요즘은 일본은 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렇죠. 일본한테는 우리가 많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민족적 감정일 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뿐이죠.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더럽게 가기 싫었던 곳입니다. 속된 말로 정말 가기 싫었던 곳. 왜냐하면 그들을 더러운 종자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언어가 잘 되면 멀리 딴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이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곳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7장까지는 어디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부흥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8장부터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 그렇죠?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신학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빌립이 복음 전하고 빌립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이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똑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참 시시하게 전합니다.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아주 시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부자와 가난함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보낸 주님의 사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목사님은 뭐 하필이면 마산에 오셨습니까? 저도 서울 강남에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겁니다. 그죠?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셨든지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나를 보내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항상 나를 보낸 이를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낸 자를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원래부터 여기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그곳은 태어난 곳, 살았던 곳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곳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이제 5절에 전했던 복음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먼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났다라는 것은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우리는 뭡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지배받았던 어둠에 덮여 있었던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가 빌립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누가복음에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오후 예배 때, 이 주일 낮 예배 때는 설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뭡니까? 빌립이 가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수없는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돌아오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야지 왜 빌립을 따르느냐, 가짜다 그러는데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 그 빌립의 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을 듣고 수없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은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 외에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어둠의 역사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에는 오늘 보면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이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매직이라고 하는, 그죠? 근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것을, 눈속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장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에 가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선교의 현장을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사람은 쓰임받을 뿐이지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항상 가짜는 뭐냐면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거든요. 이건 눈속임이 아니라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시몬 역시도 침례를 받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빌립이 전하는 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따른다는 표현은 제자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됐으면 좋을 텐데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자기도 행하고 싶고 그걸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오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되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빌립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요?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수없는 표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표적은 가짜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이 전하는 말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해요? 목사님은 표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때만 해도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표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에게 그가 전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왕의 신하를 고치는 표적,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는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일으킨 표적, 11장의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 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인 겁니다. 이 외에도 수없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사도들에게 따랐던 수없는 표적은 뭡니까? 그가 전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근데 수없는 사람들은 말에 관심이 없어요. 표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뭡니까?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고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왜?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표적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와서 주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믿느냐. 신앙생활의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배워서 나도 이 사람처럼 표적을 행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은 자기가 행하는 가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암 딱 안수하면 나오면 위암은 2억, 대장암은 3억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를 돈을 받고 얼마든지 고치고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은사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막 기도해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느냐? 선물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돈으로 내가 공로로 얻은 거라면 내가 돈을 주고 팔아도 돼요. 그러나 이 선물은 돈을 주고 팔 수가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는 일을 오늘 한국교회도 뭐라고요? 뭔가 내 노력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잘못된 신앙 자체가 사마리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속에 뭡니까? 잘못된 역사,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역사,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는 역사, 이런 역사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표적을 보지만 올바른 신앙은 뭐라고요?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뭡니까? 빌립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표적은 그냥 사인일 뿐이에요. 시그널이에요.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표지판 앞에 왔다고 해서, 대구 가는 표지판 앞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대구를 온 게 아니잖아요. 대구를 가는 길을 가르칠 뿐이에요.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고 안내를 받을 뿐이죠. 우리는 그 표적을 보면서 바울의 말, 빌립의 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구나. 그런데 오늘날 수없는 거짓 표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확실한 근거는 뭐라고요? 바이블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뭐는 필요 없다고요? 성령의 은사도 필요가 없고 표적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물론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저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기준. 그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빌립 집사가 전하는 표적을 보고 빌립이 전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따라다니는 잘못된 신앙, 또 그가 행하는 그 표적을 나도 행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했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은 문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사람마다 뭐라고요?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 아니,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표적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지는 다윗의 장막,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구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피채 먹는 것과 또 이렇게 음란을 피하게 하고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주신다면 더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신앙의 본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듣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고 죽고 병들고 비참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병을 고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소망이고 또 이 땅에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돈 있는 놈이 속된 말로 장땡인데요. 세상은 그렇죠. 잠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와서 설교를 듣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부자라고 값진 인생은 아닙니다. 젊다고 값진 인생은 아닙니다. 배웠다고 값진 인생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값진 인생은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도 그곳에서 보냄을 받는 사람은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다 몸이 아파 원치 않지만 병원에 여러 해를 입원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값진 겁니다. 왜 선교가 값집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지만 자원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해서 자원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의 물질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선교는 값진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되 자원해서 살아가니까 억지로 되어진 일도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값진 일인데 자원해서 가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저 이 세상에 잠시 평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도 전하지만 또 그 복음을 위하여 또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아이고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흩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작년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에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